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에 따른 무질서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와 능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서로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자기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다른 지체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들에게 순위를 매기는 거죠. 어떤 은사가 더 대단한 은사고 어떤 능력이 더 큰 능력이고,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서 더 큰 은사와 더 능력을 받은 사람은 더 신령한 사람이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 귀하게 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서로를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와 능력들은 성령께서 임의대로 필요를 따라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은사와 능력들을 기준으로 지체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서열화시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곧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받은 은사에 따라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직분과 그에 따른 사역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주고 있어요. 12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 선지자, 교사에 대해서 앞부분에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들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것이 그들로부터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해서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맡은 자, 그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더 중요시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8절에서 이들을 언급한 다음에 누구를 언급해요? 능력을 행한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졌으며 그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교회가 교회답냐 교회답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그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몇 명이나 할 줄 아느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느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이나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가 결정한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세워져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항복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 예배, 전도, 선교, 봉사,
섬김, 나눔, 또 사회 봉사, 이런 모든 사역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들, 방언을 비롯해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거, 또 다스린다라는 건 성도들을 치리하는 거죠. 권면하고 훈계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을 올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또 죄에서 돌이켜서 진리를 따르도록 권면하는,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그 사람을 징계하고 교회에서 근신하게 만들거나, 직분자는 직분을 내려놓게 만들거나, 일정 기간, 그것도 안 되면 그 교회를 떠나게 하는, 교인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이런 치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되고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뭐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오늘날은 사도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없어졌죠. 여기서 교사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보면은 목사와 교사.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 구역공과를 가르치는 이런 교사가 아니고, 당시의 교사는 뭐예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목사 직분과 거의 동급의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직분을 주었던 그런 초대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목사와 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목사와 교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와 교사, 그런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런 모든 사역과 능력과 은사 행함이 분별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게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교회다움과 그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세워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깨달은 자들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당연히 어떤 자들이 되게 되어 있다?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기듯이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를 향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향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를 향하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세상의 어떤 자석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강력한 사랑의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끼리 형제라고 불리우는 사랑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신령한 은사들이 아주 많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등 갖가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것들은 그들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났어요. 모이기만 하면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착각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가장 최고의 경지, 영적인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자다. 마치 우리는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 무엇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것과 달리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못했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음행하는 일들을 비롯해서 갖가지 부도덕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고, 그것이 묵인되고 있었고 용납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매우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는 방언밖에 못하지 나는 예언도 해, 방언이나 예언밖에 못하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나, 막 이런 식의 서로 잘났다고 하고 그것들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서로의 그 경제적인 수준, 교회 안에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여러 교회가 부자들은 극소수였어요.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오늘날 말하면 사회적인 직업, 군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밥을 먹고 끼리끼리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 안에? 교회 안에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보다도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해 가르친 12장과 14장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은사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보다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 이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도 어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친 12장과 14장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13장 사랑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순서나 구조를 통해서도 그 내용 못지않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4장에서 은사와 능력을 행하되 사랑을 추구해라,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이든지 사역이든지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이 기초가 되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다움의 결정적인 요소는 뭐라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이런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교회로서 더 이상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의 그 의미가 없는 거, 또 그 역할도 못하고, 뭘로 전락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는, 껍데기만 교회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다움을,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인 교회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은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더 활동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야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이 이것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다르게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1절은 사랑이 없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방언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방언이죠. 교회 안에서나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방언하거나 또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 기도, 그런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좋은 말, 기분 좋게 해주는 말,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말들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 인도를 할 때도 방언 기도를 하고 때론 그것을 통역하고 또 누군가를 놓고 위에서 기도할 때도 방언과 통역을 동시에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저분이 매우 신령하다. 매우 능력이 있다. 또 신령한 사역자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겠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지체를, 믿음의 형제를 또는 사역자라면 교인이나 성도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방언, 통변, 이 소리는 뭐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설교를 통해서나 상담, 또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도나 교인들, 또 다른 지체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위로와 격려 등을 해주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도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은 듣는 사람이 꽹과리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겠죠.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나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해 주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위로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로 들려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하러 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서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내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복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러 섰다라는 그 의식을 항상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설교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고요. 아멘. 이것은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지체에게 권면하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위로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특별히 그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런 권면들, 훈계를 할 때 더더욱이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내게 없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또 그에게 지금 당장 해주고 싶은 말, 그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답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뭐가 없으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없다면 내가 그에게 함부로
상담하거나 권면하거나 훈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도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뭔가 엇나가거나 또 교회에서 삐딱하게 굴면 바로바로 잔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잔소리 하게 되죠. 그러지 말아라. 또 혼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중고등부 수련회 때 통성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루시는 게 뭐였냐면 평소에 정말 모난, 정말 혼내고 싶었던 문제와 같은 그런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서 등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남학생 순서가 된 거예요. 그 뒤에 가서 이제 등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모나게 굴고 좀 혼내주고 싶은 그런 남학생이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이런 버릇도 고쳐주시고 막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 순간에 막 펑펑 운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이 범벅되면서 막 울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학생을 뒤에서 안고 등에다가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깨달음을 얻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에게 훈계나 권면을 하지 말아라.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 남학생은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련회 갔다 와서. 사생활은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되는 거죠.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잘 따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자, 또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설교한다고 하지 말고 권면한다라고 하지 말아라. 상대방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설교하고 있고 그런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사랑으로 내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나를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중심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죠. 설교자의 경우는 그 설교자가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들에게 설교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체 간에는, 서로 간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담해주고 있는지 아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는 어떻게 들린다?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로 들린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 권면하든 SNS를 통해서 설교를 하든 위로하고 권면을 하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이 없이 애언을 하고 성경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 가르치고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사랑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다른 점쟁이나 무당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애언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누구에게? 목사들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요. 왜 몰려들을까요? 실제로 선거 때마다 애언을 통해서 당선될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목사에게 선거철마다 찾아오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나 이런 여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언을 해주는 목사나 그 목사에 가서 애언을 받는 사람이나 둘 다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식의 애언을 하는 자나, 물론 성경적인 애언이 미래를 예측해주는 그런 애언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식의 애언을 하는 자나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사람, 또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
자기를 위해서 행한 일일 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은사와 능력을 행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정죄를 받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었죠. 성경을 풀어가는 데는 그들을 따를 자가 없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였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것 또한 가능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이나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행한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한 일이고 매우 선한 일이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지만 또 생명을 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다 아니다? 선한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거고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수고와 봉사와 희생일 뿐이라는 거죠. 누구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건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배터리 떨어진 로봇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 상태에서 행하는 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일도 우리 눈에 아무리 선하고 잘한 것으로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한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 그런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섬김, 희생 그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가 지금 그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언을 해주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희생하는 것 자체가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자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 심지어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아낌없이 기부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신 열매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만 세상이 그리고 나라가 지역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데는 좋은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보이는 행동 자체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예로 들고 있어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내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천사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언은 물론이고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비밀을 풀어서 써서 그걸 편지로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늘의 계시를 받았고 그 비밀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손수 일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었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불에 던져져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자신을 예로 들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아 그렇게 사역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왔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사랑이 없이 행했다면 그동안의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내가 그동안 앞에서 설교하거나 편지를 써서 권면하 이것은 다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는 어떤 열매로도 올려지지 않고 내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헛수고의 삶, 헛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동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행한 모든 것, 모든 일, 너희를 향한 모든 섬김, 모든 희생, 그리고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행하기를 내가 힘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서 11장 11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뭐다?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믿음의 형제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그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는 항상 누가 우선이다? 믿음의 형제가 우선이다. 성경은 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정들이 사랑의 대상의 우선순위, 첫 번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매우 아름답고 깊이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바로 그 사랑은 지극히 인격적인 사랑이고 고상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와 또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 매우 깊고 넓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오늘 4절부터 7절 사랑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자세한 의미들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방언을 말하고 은사와 능력을 행하고 또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누구를 상담해주고 누구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귀에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로 들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설교할 기회가 있거나 또한 누군가를 상담해 주거나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겨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더 중요하게 기억할 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사람이라는 그 형제라는 그 성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에게 설교를 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혹 누군가에게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졌거나 위로하고 권면할 그런 상황이거나 또 누군가에게 꼭 충고하고 싶고 훈계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때 가장 먼저 뭘 살펴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것을 살펴라. 그런데 내 안에 그 마음이 없다. 그냥 잔소리하는 그런 수준의 마음밖에 없다. 그러면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말로든지 SNS든지 정말 하고 싶거든. 누군가에게 정말 설교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상담해주고 싶고 권면과 훈계를 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해 줄 그 마음,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새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택함받아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다만 뭐예요? 순간순간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잊혀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불일 듯하게 하는 거죠. 부채질을 해서 풍로를 통해서 불씨를 일으키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 불씨를 일으키는 거죠. 그 불씨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불씨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불씨를 살려내라는 거죠. 활활 타오르도록. 그 사랑이 활활 타올라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사라지도록 하라는 거죠. 지금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불릴 듯 하도록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행하게 하고 그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다 받으시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